참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사순 시기는 이 대림 시기와 더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죠. 대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고, 사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늘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미사 시간을 기다리고, 집에서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림은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특별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느님께 구세주를 보내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끝까지 믿는 이들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다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다림의 대상인 하느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월에 해외 선교를 지원해서 제주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성골룸반 외방 선교회 지원사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주교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골룸반 본부에서 해외 선교사 교육을 받고 또 영어 연수를 하고 영어 미사 연습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임상사목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CPE라고 하는 임상사목 교육도 어렵사리 다 마쳤습니다. 5월이면 발령이 나야 하는데 준비 계약이었던 계약 기간이었던 7월까지도 그런데 발령 소식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반기에도 서울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계속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8월, 9월, 10월, 11월 몇 달이 지나도록 어디로 가는지조차 발령이 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인들과 어떻게 연락이 닿으면은 의뢰 물어보죠. 언제 가냐? 어떻게 지내냐? 나도 모르겠다. 언제 갈지. 이런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되도록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그 고립된 생활로 모진 스트레스와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죠.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좋아지기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교구장님도 바뀌셨어요. 새 교구장님께서 12월 초까지 발령이 나지 않으면 제주교구로 복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주교구로 인사에 포함시킨다는 공문을 골룸반 측으로 보냈습니다. 복귀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서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저는 이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복귀일 나흘 앞두고 희망했던 난민 집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령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넉 달 후인 2021년 올해 4월 1일자로 난 것이에요. 이미 7, 8개월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넉 달을 더 기다려야 하고, 게다가 백신 접종을 하기 전까지는 이동하지 말 것을 또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백신을 언제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월 1일이 되더라도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급히 교구장님께 전화를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의 선택은 순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체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저를 붙잡고 보내시려 하는 하느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에 순명하면서 당신께서 도구로 쓰시는 이 공동체의 장상, 저는 일면식도 없는 홍콩에 계신 그리고 남미 페루에 계신 그 장상께 순명했습니다. 그분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당신이 부르신 바로 그 길로 저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경험케 해주신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명과 인내의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서 석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우연히 페루에 계신 신부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 같은 공동체에 있는 한국 신부님이셨는데 그분께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의사를 좀 타진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전달했더니 거기 지부장님께서 들어와도 좋다. 그리고 필요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 해서 이틀 후에 그것을 받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대사관에 비자 요청을 하고 드디어 발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2주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비자 승인을 받고 다음 달 4월 2일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길게는 6개월이면 떠나야 하는데 저는 1년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이 서울 골룸반 본부, 제가 머물렀던 1년 이상 머물렀던 바로 이곳이 나의 첫 선교지이고 선교는 이미 시작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참 많은 은총을 받았고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 제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만큼이나 하느님께서도 애타게 나를 그리고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돌려주실래요? 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세요? 지도. 이게 지도죠. 근데 지도에서 무엇이 보이냐고요. 자,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국경, 그렇습니다. 국경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국경이 없었지요. 국경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선을 그었죠. 본디 하느님의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경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그림의 차이점.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차이점. 하늘나라에 시계가 있을까요? 이 그림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시간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창조 때는 그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낮과 밤이 있을 뿐이었죠. 하느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 이 영국 그린시 천문대로부터 시간을 쪼갰죠. 우리가 보통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시간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의 주인 역시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지금 그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때를 알아차리고 행동할 때 비로소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느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저 멀리 남미로 떠납니다. 인간이 만든 국경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경 안에서 안전하게 사목을 할 수 있지만 남미 그것도 하느님 나라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 하필 코로나 사태, 이 엄중한 시기에 떠나려고 하느냐. 인간이 판단하는 시기와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갈 수 없죠. 못 갑니다. 가지 말아야 하죠.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주님께서 떠나라 하신 바로 그때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절대적인, 세속적인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때가 아닌 하느님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고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인내합니다. 저도 상황이 좋아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때가 되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느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그 시간이 좀 돼서요, 그 영상 하나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 전까지에서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하다 보니까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정말 약간 평화스러운 것 같고 운동을 그냥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진행팀을 뭐하고 원하냐 상처가 좀 있었는데 저희 생각보다 되게 훌륭한 기분이고 감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진짜 제가 어른 노래라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실패만 거듭하고 늘 죄를 짓고 뭔가 해도 안 되는 나 자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마지막까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그 단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나와 우리와 함께 애타게 우리의 승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하느님도 가끔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신 하느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거룩하게 앉아서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그분께 의탁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린 그런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치고 약해져만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성무일도를 통해 제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가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라.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오시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